오늘 하루도 우리 주의 손 꼭 붙들고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은혜 하루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질문이 무엇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어디로 가야 하는 것일까? 우리 인생길이 어디일까? 인생의 가장 큰 어려움이 있다면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잘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 큰 어려움일 것입니다. 우리가 똑같은 날을 하루하루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결코 똑같은 날이 아니고 어딘가를 계속 향하여 가는 인생인데 그 인생의 길이 잘 보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어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늘 칠흑 같은 어둠 속을 한 걸음 가는 것 같습니다. 저 마지막 목적지도 잘 보이지 않고 또 그 길로 그 목적지를 향해서 어떻게 가야 할지도 잘 보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우리가 가야 할 그 목적지 또 그 목적지로 걸어갈 길을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보여주십니까?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105절에 보면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우리가 어둠 속 길을 가는 것 같은 인생인데 그런데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환하게 비춰서 한 걸음 한 걸음 갈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제 인생의 전환점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 번 나누었지만 어느 길로 가야 할지 특별히 결정을 해야 할 때 인생의 굉장히 중요한 전환점 중에 있을 때 분별이 필요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어떤 길로 가야 할지 제가 일반 대학을 가고 신학대학을 가려고 할 때 목회 길로 가야 하는 것인가 그때도 내 소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원인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셨고 또 다 포기하고 물러서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말고 포기하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통해서 제가 가야 할 길에 대해서 친히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잘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신 분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믿지요. 그리고 그분은 살아계셔서 말씀하시는 분이시고 그분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입니다. 인생을 어느 길로 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가르쳐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실 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고 또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며 살아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가 주님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고 내 길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주의 말씀을 사모한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기를 그렇게 기다리고 사모하고 간구했던 것입니다. 제가 교육 목사로 섬길 때 어느 해 여름에 우리 중고등학생 청소년들과 함께 올해는 수련회 이렇게 하지 말고 거지 전도행을 해보자 그렇게 함께 기도하고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팀으로 나누어서 어느 한 곳에서 출발하고 이제 마지막 목적지만 정해준 겁니다. 그리고는 한 2박 3일을 걸려서 그곳으로 가야 하는데 돈 하나 갖지 않고 또 길 모르는 상태에서 하나님 어느 길로 가며 우리가 가는 도중에 어떤 사역을 해야 합니까? 묻고 갔습니다. 근데 어느 한 팀이 참 귀하더라고요.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그 갈림길에서 그 팀이 우리 10대 아이들이 그 뜨거운 여름에 주님 저희가 어느 길로 가야 합니까? 주님 가르쳐 주십시오.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하십니까? 아마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제가 귀하게 여겼던 게 아주 뜨거운 여름이었거든요. 잠깐 기도하고 일단 아무 길로나 가자 뭐 이러면서 막 합력하여 손을 이루시겠지 뭐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팀원들에게 한 마음 주실 줄로 믿고 계속 구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 느끼느냐 어느 길로 가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으냐 그러면서 한 마음이 되기를 구하고 그래서 거의 한 그 뜨거운 여름에 그 뙤약볕에서 한 2시간 가까이를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는 그 다음 길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야, 저런 마음으로 일생을 살아간다면 저 사람의, 우리 아이들의 인생에 큰 역사가 있겠다, 놀라운 사람으로 쓰임 받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 뜨거운 때에 주의 말씀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오늘도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을 믿고 주의 말씀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가르쳐 주십시오. 오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며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 말씀이 또한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가야 할 곳으로, 보여주시는 곳으로 갈 수 있는 힘도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114편에 주는 나의 은신처요 방패시라, 내가 주의 말씀을 바라나이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의 말씀을 바라고 소망하는 하루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시편 기자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려고 그렇게 애를 썼습니다. 오늘 106절에 주의 의로운 규례를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마음에 아주 이런 결심이 있었던 겁니다. 109편에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여러분, 악한 마귀가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길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방해를 합니다. 성도들 마음 가운데 세상에서 살아가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안 돼라고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없다고 마음을 흔들어 놓고 믿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많은 경우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상이 가르쳐주는 가치관, 세상에서 외치는 소리에 귀 기울이고 그것 붙들고 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 한 사람에게도, 그 사람이 속한 공동체에도 참 안타까운 결과를 가져옵니다. 어느 선교사님께서 우리나라를 와보고 참 놀라웠다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몇 가지 놀라웠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렇게 교회가 많고 이렇게 성도님들이 많은 것, 국민 전체에 비해서 성도의 비율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비율이 이렇게 참 많구나, 많은 성도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놀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놀라웠다는데, 여기까지는 참 좋았는데 다르게 놀란 것은 이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교회가 많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성도들이 많은데 이 나라와 이 사회가 왜 아직까지 이런 상황입니까? 그래서 놀랐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 받기만을 원하지 하나님의 원함대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수 있는 대로 살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복 받는 것은 좋아하지만 길게 보면 후손들이 지금 당장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을 따라 사는 것, 너무나 어려움을 겪게, 우리 후손들이 어려움 겪으며 살아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말씀대로 살려고 했던 사람들의 나라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수년 전에 안식년 때 어느 나라, 한 나라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교회가 많이 쇠퇴했지만 그곳에 가서 느낀 것 중에 하나가, 그 이전에 지금 세대보다 한 세대, 두 세대 전에 선조들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 세대, 두 세대 지나고 그 나라가 참 살기 좋은 나라가 되었습니다. 단순히 경제적으로 좋은 나라가 되었다는 것을 넘어서서 약자를 배려하고 어려운 이들을 섬기고 배려하는 문화가, 분위기가 나라 전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이었던 저희들이 가서도 참 친절하게 대함을 받고 살아가는데, 지내는데 별 불편함이 없었습니다. 지금은 오히려 또한 위기인 것이, 그때 선조들의 신앙으로 인해서 귀하게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는데 지금은 교회가 쇠퇴하고 말씀을 떠나가게 되면서 지금은 선조들이 뿌렸던 그 씨앗의 열매를 거두고 있지만 지금 말씀을 떠난다면 이 후손들은 또다시 어려움을 겪게 되겠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한 나라만이 그런 것이 아니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쳤던 부모가 있다면 그 부모의 자녀들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십니다.
그 자녀들이 복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하늘의 복을 그 후손들에게 부어주십니다. 시편 기자가 그것을 안 거죠.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 정말 사는 것이구나. 그래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와도 말씀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 붙들려고 애썼던 사람이 바로 시편 기자입니다. 오늘 109절에 보면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말할 수 없는 어려움이 와도 나는 주의 말씀 놓치지 않고 살겠다. 110편에도 악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올무를 놓았사오나 나는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나이다. 어려움이 와도 주님의 법 꼭 붙들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4시간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그 어느 순간에도 말씀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입니다. 왜 그렇게 살아야 합니까?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살고 또 우리의 후손들이, 우리의 가정이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먼저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되기를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13절에 보면 내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하고 주의 법을 사랑하나이다. 우리가 말씀도 사랑하고 하나님도 사랑하고 또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의 가치관대로 살아가고 이렇게 살아갈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가 없는데, 여러분, 주인이 누구입니까? 내 마음에 가득한 것, 그것이 바로 주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는 겁니다. 근데 세상의 소리가, 세상의 가치관이 내 가운데 가득하다면 나는 세상을 주인 삼고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을 수는 없다는 겁니다. 갈등을 하다가 결국 어느 순간에는 내 주인이 누구인가 결정하게 된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을 따라 살 것인지 세상을 따라 살 것인지 결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삶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내 마음을 점검하고 살펴보아야 하는 것이, 내 마음은 오직 주님으로 가득한가, 주님의 말씀으로 충만한가, 그것이 살 길임을 정말 믿는 것인가 살펴보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혹 내 안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세상의 가치관에 세상의 것으로 가득 차 있다면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 내어 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두 마음 품는 자들을 미워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 두 마음 품은 자 미워한다는 고백은 그 스스로는 주님 아닌 것이 내 안에서 다 없어져 버렸고 주님 아닌 것이 내 안에 있다면 다 쫓아버리고 미워한다, 그런 뜻이죠. 여러분, 오늘 이 시편 기자처럼 먼저 우리 마음 가운데서 하나님 아닌 것,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 이런 것 다 내어 쫓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붙들고 살았던 세상 가치관들, 세상의 소리들 오늘 다 내려놓고 십자가에 못 박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오직 주님의 말씀만 붙들겠습니다. 주님만이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오직 내 마음 가운데 주의 말씀만이 가득하고 주의 말씀이 새겨지고 말씀하시는 주님만 따라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고 그 기도의 응답대로 우리가 정말 말씀으로 충만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우리 영혼이 살아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가정과 우리가 속한 공동체도 하나님께서 놀랍게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의 유산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 후손 가운데 흘러 넘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